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성경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된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생에 별로 그렇게 재밌어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어렸을 때 많지 않았습니다. 노는 거 말고는 뭔가 의미 있게 열심히 해본 게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4가지로 딱 요약을 해놓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놓은 그런 건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은 외워서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형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끝에 마지막에 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당신을 위해 했으니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영접을 하겠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물어보면 아주 의외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전혀 지금까지 못 들어봤다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영접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있겠죠. 지금도.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 근데 영접 기도를 그럼 이제 따라해요. 사랑의 주 예수님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으로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앞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 구주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아멘을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안 믿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만나자 그래도 잘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 좀 보자 그래도 안 보고 왜 영접을 했는데 안 믿을까? 그게 제가 어린 마음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영접을 했는데, 분명히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왜 안 믿을까?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어줘가지고 좀 와닿지가 덜 와닿나 보다 싶어서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해가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알고 있는 거고, 믿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30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아야지 믿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서 영접했는데도 안 믿나 보다 싶어서 그 내용을 막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역시 그렇게 해서도 또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에는 뭘 하냐면 또 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하고 영접 기도 다 따라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은 잘 바뀌지도 않고 뭔가 더 답답해지는 면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에 모셔드렸는데 왜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없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고 뭔가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그런 것 같이, 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할 얘기입니다. 그 영접한다는 게 그럼 뭐냐? 과연? 자, 오늘 그 동네에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동네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에 초청한 상황입니다. 누구네 집이라고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리새인인 겁니다. 자기 집에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어제 말씀드렸죠?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건 관두고 만나는 것만도 뭔가 부담이 있는 바리새인으로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나름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바리새인 중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으니까 나아요. 그런데 이 집에 이제 예수님을 모셔놓고 영접을 해서 뭔가 이제 하려고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진짜로 이분이 하는 말이 맞으면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불청객이 왔어요. 난데없이 한 여자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 하면 그 당시에 집은 문이 없는 집이 많았고 문이 있어도 그냥 열려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사생활 같은 게 없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같은 경우는 경비병이 있었답니다. 보통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손님 치르고 있는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보시면 어떻게 옵니까? 예수의 뒤로 갑니다. 뒤로. 왜 뒤로 갔을까요? 자, 떳떳한 사람은 어디로 와요? 앞으로.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뒤로. 정확합니다. 찔리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감히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갑자기 그 눈물을 어떻게 막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진짜 하려고 했던 행동을 못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당황했겠죠, 굉장히.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누가 자기 머리털로 그 닦는 거 보셨어요? 머리카락으로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머리카락은 뭘 닦을 수 있는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울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한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머리카락으로 닦는 건, 자, 막 이렇게 밥 먹다가 혹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누구 다른 사람 옷에다가 뭘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줘야 되죠. 뭐든지 잡아가지고 닦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 발에 뚝뚝뚝 떨어지니까 당장 못도 없고 머리카락으로 그냥 닦는 거예요. 엎드려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예,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여자가 점잖은 유대인 선생에게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두는 것도 이상해요. 거기다가 이제 향유를 붓습니다.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39절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딱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죄인인 게 분명하고 그래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점잖은 유대인 선생 같으면 저런 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에이, 저런 여자가 저기 가! 하든지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니 저기 뒤로 물러나시오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 바리새인이 그걸 딱 보고 저 예수라는 작자도 그냥 뻔하고만 하고 마음속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뭐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 사람이 저 선지자가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렇게 두지는 않았지. 근데 모르는구만. 별로 내가 배울 만한 선지자가 아니구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영접한 건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혹시 가르침을 받을 만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으로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영어에는 더라는 정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지자, 그분, 그 메시아 이렇게 붙였으면 이게 아마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텐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고 그냥 한 선지자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바리새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서 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자기가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인입니까? 저 여자보다 의인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비교해서 저 여자보다는 의인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 자기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지만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는 모셔왔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어느 일부분에 그냥 좀 뭔가 물어보고 있는 정도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런 영접에는 증거가 있는데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비교를 계속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그래서 의로워지고 싶은 겁니다. 누구보다요? 내가 비교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또 어떻게 되냐면 홀딱 그냥 빠집니다. 그 사람한테. 왜요? 그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가지고 싶어서 뭔가에 홀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아무개 계속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홀려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 일부분만 영접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늘 힘들어요.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든 인생입니다. 결국 왜 그게 계속 안 바뀌냐 하면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세요. 그 여자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몰라보는 예수님은 별로 들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들어요. 들어도 별로 깊이 새기거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뭘 묵상할까요? 사람은 뭐든지 섬기게 돼 있습니다. 안 섬기는 것 같아도 제가 그랬죠. 무신론자들은 뭘 섬긴다고요? 신이 없다는 사실을 섬기고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고 있어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뭔가 생각하고 있지. 자, 실험해볼까요? 지금부터 한 5초만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토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1, 2, 3, 4, 5. 그냥 멍하니 있어지세요? 토끼 같은 거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묵상하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묵상하든지 혹은 내가 없는 걸 묵상하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나 나은 걸 묵상하든지 이런 거에 이제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의인에게는 성경은 곁다리예요.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걸 묵상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쟤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속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말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 방금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겉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그랬죠. 왜요? 점잖은 체면에 아니 예수님 그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초대해놓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판단만 한 거예요. 뭘 모르네 이러고. 근데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진짜 번역을 잘한 것이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겉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대답을 하세요. 이게 그냥 말하여라는 동사인데 우리 말 성경이 진짜 번역을 잘한 겁니다.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리에 말씀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찾아보십시오. 위에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을 바리새인이라고만 적었죠. 그러면 앞에서도 그냥 바리새인 시몬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냥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이렇게 막 적다가 여기서 갑자기 시몬입니까? 앞에는 전부 바리새인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뭘로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그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 아십니까? 꽃? 구절이 어떻게 돼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라고요? 외우고 있는 척 하면서 못 외우고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함정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사역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공로를 쌓아왔는데 점점점 이게 나예요. 이게 그걸 자꾸 말해요. 물론 자랑할 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그게 자기는 아니거든요. 오늘 자기는 아니에요. 그게 왕년의 은혜죠. 왕년의 은혜.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그런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했으며, 이런 거는 왕년의 은혜예요. 왜 왕년의 은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이야. 네, 지금 오늘 뭔가 말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왕년의 간증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 외에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왕년의 간증을 해도 그 말에 별로 힘이 없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역시 뭐 신방을 하다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그게 뭐 5년 전의 기적이고 10년 전의 기적일 뿐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자랑할 만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에요. 시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바리새인보다 나름대로 겸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올 정도니까, 그렇죠? 그럼 훌륭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바리새인을 벗어나질 못해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누구의 집에 간 겁니까? 시몬의 집에 간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감동인 겁니다. 주님은 내가 봉사를 10년 해가지고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라서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인간, 성도, 그리스도인 박병기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해요. 똑같아요. 그냥 인간 너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속이 주님을 의심하고 있어도 그래도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이 사람이 속으로 주님을 막 판단하고 있는데도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해요. 주님보다 공평하신 분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 계급장을 띄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공로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뭐 직분이니 뭐니 다 띄어버리고 오늘 인간 그리스도인 성도의 한 명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계급장 달고 팔짱 끼고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그냥 어디 무슨 말씀 하시나 한번 봅시다 하고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하는 거죠. 아주 신비하게도 자세가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뭘 받지를 못합니다. 아주 신비하게.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변한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받으려고 이렇게 계급장 띄고 내가 어떤 인간이든 그냥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겠으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영접하는 사람하고 팔짱 딱 끼고 어디 내 인생에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줘도 못 받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주시는데 안 받아요. 오늘 시몬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전히 계급장 달고 있어서 그래요.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줘야 기쁘고, 여전히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성공해야 기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기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기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걸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의로워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금방 조금 있으면은 자기가 했던 약속도 안 지킬 베드로에게 떡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 비슷합니다. 회개는 지난주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는 거기다가 버려놓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영접 똑같습니다. 팔짱 끼고 그냥 뭐 저게 들을만한가 아닌가 아니에요. 팔짱부터 푸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내가 입술에 달고 있는 핑계, 내가 머리로 갖고 있는 기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정죄 판단 모두 다 내려놓고 일단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41절 보세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주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이 액수가 차이가 꽤 나죠. 이 10배 차이 나죠. 10배. 5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데나리온이면은 2달치 봉급 정도 되는 거죠.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치 봉급입니다. 이게 이제 빚을 500데나리온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변제해줬습니다. 그냥 없어, 빚 없어 해줬더니 둘 중에 누가 그 빚 탕감해준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500데나리온 갚아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 바리새인 따라하십시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청산유수에 아주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변합니까? 아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도 그것을 바꿀 능력이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다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충격입니다. 충격. 뭐냐면 이렇게 알면서도 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핑계만 대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인정해 주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너 참 말 잘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었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든 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든 죄인으로 살아왔든 모인으로 살아왔든 뭐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몬은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이요? 순종 좀 어렵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들으시는 거, 뭐 듣는 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성경이 우리한테 물어본다고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뭔가 나에게 물어볼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영접. 주님을 우리 집에 영접을 했어요. 주님, 이 영접 기도 따라하죠. 영접 기도 따라하면서 내 구주와 내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오케이, 오세요 하고 우리 집에 딱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니까 좋구나. 얘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딴청만 해. 그냥 얘기하든지 말든지. 얘야, 너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딴청만 막 하다가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네 집에 이렇게 불러와 놓고 왜 내 말을 안 듣니? 탁 째려보면서 바빠요. 그리고 또 자기 그냥 볼일 막 봐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영접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말씀하시는데. 응답을 안 해요. 말씀하시는데 응답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거꾸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습니까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고 거기보다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있고 늘 이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정말 복이 있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대답은 청산유수인데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정직하게 내가 대답을 하느냐? 자, 대답을 하면 성경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탁 물어볼 때 대답을 하면 이 계급장을 아무리 달고 있고 뭐 바리새인이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정직하게 대답이라도 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인도하세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답이라도 하면. 근데 늘 핑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안 되고 주님이 힘을 안 줘서 못 하겠고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영접했지만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생각도 별로 안 했고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잘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기도만 하루 10시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게 회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답하는 게 영접이에요. 진정한. 할렐루야. 44절 보십시오. 주님은 충격적. 이건 오늘 충격. 주님을 보면 볼수록 충격인 게. 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이쁠까요? 자, 누가 더 얄미울까요? 정확하게 보면 되시죠? 근데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은 누구에게 해요? 시몬에게 해요. 주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시몬에게 관심이 더 있으신 거예요. 왜요? 여기가 시몬네 집이니까. 시몬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해했겠죠. 왜 주님은 저 여자만 보고 있냐? 그랬겠죠. 근데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시몬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수눈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이게 근데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보느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왜 나를 집에 불러놓고 이 여자를 보느냐? 누구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봐요?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그 죄인을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그곳을 묵상하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걸 아마 알고 계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그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매일 목숨 걸고 성경을 펴야 된다고 강조하는 얘기를 별로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거는 대단한 사람들만,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게 옛날 로마 카톨릭이에요. 공부한 사람들, 소위. 뭐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해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아버지가 제가 애들한테, 저희 뭐 둘째한테, 현민아 거기 물 좀 한 잔 떠오너라. 그러면 현민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버지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떠오면 돼요. 근데 키가 안 닿아가지고 컵을 못 꺼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하면 되죠. 아버지 키가 안 닿아요. 그러면 되죠. 거기서 울든지. 예? 그러면 가서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보고, 키가 안 닿는데 이걸 나한테 시켰어? 아버지가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맞아요, 이거?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는 그냥 물 떠오라 그랬지, 자기를 싫어하니 좋아하니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삶이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에 설득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셨구나 하고, 나 자신을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어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이 진짜로 믿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던 대로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영접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로 영접할 때. 너는 왜 이 여자를 보느냐? 나를 봐야지. 너는 왜 그런 네 모습을 보느냐? 나를 봐야지. 너는 왜 그런 네 형편을 보느냐? 나를 봐야지. 너는 왜 그런 네 느낌을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나를 봐야지.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주님이 물으시는 거 오늘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주님, 그래도 내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면 돼요? 나를 봐야지 그러시면?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점점점 필요 없어요. 오늘 보라고 하시면 그냥 보는 겁니다. 왜 그 여자를 보니? 이게 무슨 정죄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이 불쌍해서. 너 왜 계속 그러고 있냐? 나를 봐라. 너 왜 계속 그렇게 오해하고 있니? 그 오해를 풀어라. 네가 힘들잖아. 그렇게 살면. 자, 이어집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말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향을 내 발에 부었느냐. 이게 전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비교하는 걸로 들립니다. 잘했냐 못했냐. 쟤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리면 내가 그쪽에 가까운 거예요. 비교하는 쪽에. 근데 보세요. 주님은 오늘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들 둘을 물론 공평하게 사랑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지만 의도적으로 한 명만 미워하고 한 명만 좋아하고 처음부터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사랑해요. 그냥 인간이니까 좀 그때그때 다르고 편애가 좀 있고 그럴 뿐이지 아예 애초에 내놓은 자식 취급하고 그런 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하물며 선한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데
제껴놓고 보시지 않는다고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죄인인 여자나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죄인이 똥 묻은 개나 뭐 겨 묻은 개나 그거나인데 걔네들끼리만 비교하지 죄인은 비교를 안 한다고요. 편애 안 하고 하나님은. 할렐루야.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시몬아 너는 저 사람만 보고 있고 저 여자는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이해가시죠? 뭘 보고 있는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 계산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참 선지자인지 뭔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만 하고 있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죠. 다르죠? 너는 영접했지만 자기 집에 믿지 않고 나를 별로 대접하지도 않고 이 여자는 영접할 자격이 없지만 믿고 있다 나를. 너는 그냥 집에만 영접했지만 이 여자는 나를 마음에 영접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너 진짜 나를 영접한 거 맞니?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런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받는 질문입니다. 너 인생이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지금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네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구나. 근데 너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근데 너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대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하셔야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나의 주님이세요. 내 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오늘 광야를 걷고 계시잖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 말로 해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끝나요. 대답하세요. 대답 강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나에게. 집에 온 손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영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입니까? 정말 나에게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려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준 상처를 회복시켜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처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요?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성경을 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보기를 멈추고 주님을 보는 거. 이게 회개고 그게 진짜 영접입니다. 붙들고 있는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 같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불청객일 때가 많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 좀 살고 싶다. 나 좀 변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 정말 그런 참된 영접, 그런 영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고 이 여인의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 두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렇게는. 자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냥 일부분에 영접해서 용서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온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주님을 보지 않을 때 죽음과 같이 지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거기서 눈을 들어 이 여자를 보느냐, 그 문제를 보느냐, 네 모습을 보느냐, 네 죄를 보느냐,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보려. 형편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그거 보지 말고 너를 보려. 네 경험을 보느냐, 네 공로를 보느냐, 네 계급장을 보느냐, 네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보느냐,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보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주님 대답하고, 내 주님 따라가고, 내 주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입술의 주인이요, 우리 생각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오늘 바라보기를 멈추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 바라보기를 멈추고, 그 사람 미워하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슬픈 대신이라게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게
없어요. 뭐 어렸을 때 꽃병 하나 깨뜨리고 뭐 꽃 사고 쳐놓고 그 심판을 기다리다가 엄마가 아빠가 괜찮아 안 다쳤니 하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되지가 않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 중에. 그분한테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되게 잘 믿는 척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뒤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속으로 되게 위로했습니다. 잘 믿는 척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왜 저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면서 저렇게 행동하면서 왜 예수를 잘 믿는 척 할까? 그게 미워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매일 지금같이 보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안 보면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거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한테 자주 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네가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인데 내가 너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니? 한 2시간은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그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리새인 시몬이 했던 짓이랑 똑같은 짓이었구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때 왜 그렇게 울었냐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제 인생의 일부의 주님으로는 영접을 하고 뭐 용서할 만큼 용납할 만큼은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용납해 주신 만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믿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짓을 해도 그게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날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였죠. 그분 지금 잘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오늘 뭐 그런 분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문제를 볼 때 그게 나 자신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용납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의 못남을 용서 못하고 자기의 이 겉다르고 속다름을 용서를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용서를 못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오늘 용서를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게 그거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네 자신을 용서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주님이 주신 용서를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밉습니다.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판단하며 어느샌가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가 있는 저를 봅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 맺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주님
영접하였으니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니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제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였던 나 자신을 향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실패하지만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같지만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있으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하지만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저도 저를 용서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거기 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거기 가서 또다시 비참해지지 않고 거기 가서 똑같이 또다시 그렇게 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시름탕이 뒹구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용서에 반응하며 제 자신을 용서하고 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넘치고 흐르고 흘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고 말씀을 믿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더욱 깊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걔가 잘못한 겁니까? 걔가 안 변해서 문제입니까? 그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그 사람 맨날 잘못하는데 정말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런 기준에 맞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비교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밖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는 것밖에. 오늘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죄인인 여인에게도 단 한마디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따뜻한 눈으로 보셨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영접하든 안 하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손님 취급도 안 할, 손님 대접도 안 할 정도로 주님을 무시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가정이 놀랍게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일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죽고 그 마음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슬퍼하는 형제를 볼 때,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볼 때, 상처 입은 내 자신을 볼 때, 피곤하고 힘을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안 보고, 나에게 이익 되는 사람만 보고, 세상의 방식을 이제는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조작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는 만큼 섬기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그 소망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부모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그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놀라서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십시오. 네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정체가 뭐냐고, 네가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하늘의 웃음과 하늘의 눈물이 있냐고 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던 것들을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 은혜가 우리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